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묵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15장과 16절을 종결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을 이와 동시에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제까지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을 땅에 쏟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는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을 땅이 아니라 공중에 쏟았습니다. 왜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이 아닌 공중에 쏟았을까요? 그 이유는 공중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세상 풍조, 즉 도시 문명입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하는 영 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직접 심판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으며 인류에게 타락한 문명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운데 살면서 전쟁, 살육, 고통, 압제와 같은 온갖 타락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런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되었다라는 말씀은 모든 것은 끝났다 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되었다라는 말씀은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 일곱 번째 이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거예요. 이때가 자신들의 마지막 때임을 알기에 그들은 16제헌에서처럼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전쟁하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마귀의 철저한 패배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못, 즉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는데 왜 땅이 흔들렸을까요?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땅에 있다는 거죠. 공중에 대접을 쏟았을 때 땅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 흔들림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에 있어 온 일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20절과 21절에서도요, 각 섬이 없어져요. 얼마나 이 지진이 큰지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들에게 내렸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그 대접을 쏟게 하셨을 때 공중에서 사단의 세력이 멸함과 동시에
땅에서는 참혹한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이 땅에 자신의 문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 땅은 세속 문명이잖아요. 세속 문명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타락했죠. 그때 인류가 처음으로 만든 도시 문명이 뭡니까? 바벨탑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그 도시 문명, 세속 문명을 만들어 놓은 그 사탄의 정신이 지금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바벨탑의 정신을 지금 세속 문명들이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세상은 사탄의 정신이 깃들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속 문명 안에 살면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혐오스러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름답고 선한 미덕보다는 인간성이 파괴된 그런 도시 문명, 이러한 속에서 얼마나 타락한 사람들 많이 살아갑니까? 살인, 마약, 그리고 음란, 부도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 땅, 사단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그 도시 문명을 완전히 파괴해버린다는 말입니다. 흔적도 없이 지우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19절에서 요한은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기서 큰 성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인류 문명, 도심 문명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요한 당시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죠.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만 바벨론이라는 말을 8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바벨론에 있다라고 말하죠. 로마 제국 수도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즉 로마 제국, 로마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세 갈래로 갈라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살던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 사탄과 함께 받게 될 그 심판. 사탄이 공중에서 심판받았을 때 사탄이 이룩해 놓은 땅의 문명 역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세속 문명과 세속적인 쾌락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들에게 사탄을 위해 예비하신 불못, 곧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한은 기록합니다. 사실상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세속에 속한 정신 때문입니다. 즉 마귀의 지배를 받는 영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지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혐오하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1달란트의 무게는 34kg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무게가 34kg나 되는 우박들이 사람들에게 내린다는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비방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저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시고 사탄의 정신을 이어받은 도시 문명을 파괴하실 때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망해도요. 그들은 죽을지언정 그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심판을 행하는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정신이에요. 그들이 마귀 정신을 가지고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귀와 함께 그 자녀 노릇을 하는 사람들 향해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만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깨달아도 믿는 사람이 적다는 말이에요. 이렇듯 사람은 참으로 회개하기가 힘든 존재들입니다. 그 이유는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나 자신이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의 영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시지 마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전엔 그들처럼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의와 영생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속 문명, 즉 세상 사람의 삶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세속 문명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 도시 문명 가운데 자기를 마음껏 뽐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자기 영광, 이 세상에서의 잘됨,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걸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다 돈이잖아요. 다 돈 자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자랑하는 얘기 한번 다 들어보세요. 다 돈 자랑이에요. 대부분 돈 자랑, 자식 자랑 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도시 문명의 영광, 그 위에 꽃피운 나의 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이 참된 기쁨과 감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21절에 나와 있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저주했습니다. 지옥은
원망, 불평, 저주와 고통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감사와 찬송, 기쁨과 행복이 영원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줄 믿으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만일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았다면 이 땅에서도 세속 문명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세속 문명과는 구별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속 문명에 물든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구별됨이에요. 이게 분리됨입니다. 구별됨과 분리됨,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거룩한 성도는 이 세속 문명 가운데 세속 문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임한 천국의 삶을 이 세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 증거하는 삶, 나의 삶을 보여줌으로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구원의 길을 말해주는 겁니다. 나의 삶으로요. 천국의 삶을 살아감으로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사실상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복음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찬송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도무지 천국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라고 말한다면 이거 올바른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진짜 천국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진짜 내 영혼이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았다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한 거잖아요. 그럼 그 천국이 임한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행복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감사가 나오는 거고요, 찬양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기쁨이 나오는 거고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뭔가가 다른 거예요. 도무지 이 세속 문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하고는 다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얼마나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행복이 충만한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으로서 내가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았는지, 내 안에 천국이 임했는지 아닌지 이걸 판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도 알죠. 보여지는 게 그건데 우리 영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 속엔 천국이 흘러 넘칠까요? 또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과연 천국을 이루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까요? 과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임한 천국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라면 이런 천국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이 일으켜놓은 사단의 지배를 받았던 세속 문명을 완전히 파괴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심판을 면제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린 도시 문명에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천국이 상속되었잖아요. 우린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 갈 뿐 아니라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세요. 천국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는요, 내 안에 있는 천국으로 이기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을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 어떤 역경과 고난, 슬픔과 여러 가지 환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존재하시고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잖아요. 임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천국의 기쁨과 행복으로 그 모든 세상 슬픔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승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세속 문명, 이 세속 문명 때문에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환난, 그 가운데 경험한 모든 슬픔과 역경을 이 천국의 기쁨과 행복으로 덮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행복과 영원한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